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손 들고 찬양 우리를 지으신 능력에 주님을 찬양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무릎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무릎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무릎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주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라 무릎이 있는 모든 자마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혈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야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대신에 찬양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망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를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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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를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예수 우리 왕 아멘 예수 우리 왕 예수 선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참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좀비 좀비 좀비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나신 모든 일 찬양해 Just like you said, you came back to us. 내게 보여주셨네. Just like you promised, you show me the way.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Is it really love that is shown in some 널 의심이 잃어도 그는 여전하지. 가끔씩 잊어도 오늘도 remember. It is true resurrection 다시 오신 예수. Is it really love 아직 모른다면 말해줄게 지금 널 너무 사랑하셔. 가끔씩 잊어도 오늘도 remember. It is true resurrection 다시 오신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같이 네 사망의 권세를 이겼네 그런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자기는 No condemnation It's a brand new day Yes I'm free 진리 소망 되신 예수의 도움이
set you free. 'Cause I'm here. 서인의 굳건히 이미 약속하신 승리 정도는 껌이지. Yeah.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It's a new day. It's a today is a new day. It's a new day. It's a today is a new day. It's a new day. It's a today is a new day. It's a new day. It's a today is a new day. Woo, yeah, get your bounce on, get your bounce on to Jesus. Hadashi music on the building. Bum key, Augusta quiet by my side. Let us sing it loud. He's reason. Reason for Hope you sing it one more time, say. He's reason. He's reason. Everybody sing it louder. Yeah. He's reason. Yes. He's reason. Hallelujah, everybody say. He's reason. 사셨네. 승리하셨네. He's reason. 계시네. 다스리시네. He's reason. 찬양해.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네. 온천한 만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다시 돌아오라 주님 앞으로. 다시 와서 주께 영광 돌려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It's a new day. It's a today is a new day. It's a new day. It's a today is a new day. It's a new day. It's a today is a new day. It's a new day. It's a today is a new day. 주 예수보다 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네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이 몸을 저 무덤에서 끌어올려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어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아,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도다. 비록 밤에는 슬피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흘러 넘치리라. 주여, 내가 이렇게 죽어 저 아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이 주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죽어 한 몸이 티끌된 자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내 간구를 들어 주소서. 이 몸을 어여삐 여겨 주소서. 제발 나를 도와 주소서 하였더니 그제야 주께서 내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고 나에게서 통곡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 주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를 찬양드립니다. 평생 주만 바라봐
말씀 본문은 여호수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늦게들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계속 잘 유지를 하려면 못해도 12시 전에 11시 안에는 자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자, 우리 교회의 2022년 목표를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의 사람이 되자. 네, 여호수아서 우리 2장을 우리 지난 시간부터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서 2장은 사실 2장이 없어도 여호수아서 전체 이야기 전개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2장에 2명의 정탐꾼과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넣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서는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점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은 매우 특이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전쟁 또는 정복하는 그런 일은 남성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성이 주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정복 전쟁을 하는 남성들의 이야기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성경에 넣으셨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사, 정복 전쟁의 이야기 가운데 여성, 그것도 이 보통의 여성이 아니라 기생이었던 그 라합의 이야기를 이 여호수아서에 끼워 넣으셨을까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으셨을 건데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통 이 정복 전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자비하게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런 이야기는 그런 무자비한 어떤 정복 전쟁, 욕심으로만 하는 정복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 성경에서 어떤 살고 있던 지역에서 그 땅에서 몰아내시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데 여리고성의 심판의 와중에도 라합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심판의 와중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가운데에서도 여인 라합이 믿음을 가져서 살았던 것은 역설적으로 라합 한 사람을 제외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낸 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천민, 그 라합만도 못한 상태가 여리고성 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 라합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정복전쟁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라합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만연한 사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차단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라합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랍 단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생목숨인 이스라엘 민족 그 소속인 정탐꾼 2명을 적진으로 보내셨습니다. 더군다나 랍은 기생으로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은 창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구원받으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단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떼 같은 목숨 정탐꾼 2명의 그 희생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라합의 이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2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정탐꾼 2명과 기생 라합의 라합이 서로 도와서 윈윈한 그런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불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냅니다. 옛날에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저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독일과 유럽연합군이 막 한참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유럽연합군이 영국이 밀리게 되죠. 독일에. 그러면서 영국의 처칠 수상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쟁에 좀 참여하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미국이 마침내 2차 세계대전에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참전했던 그 미군들 중에서 4명의 형제를 그 군인으로 보냈던 그런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3명의 아들이 모두 다 전사를 하고 막내 아들 단 한 사람만 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 생사가 불분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육군에서는 이 독일군에 고립되어 있었던 그 라이언 일병, 그 막내 아들, 그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8명의 특수부대 군인들을 적진으로 보냅니다. 그 결론은 8명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전부 다 전사하고 1명, 라이언 일병 1명을 구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간 8명의 특전사 대원들 중에서 레이번 일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저한테 이거 좀 알아듣게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한 놈 구하러 8명이 목숨을 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인권과 효율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점을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와 비슷하게 여호수아서에서는 랍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명의 정탐꾼을 적진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효율 면에서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는 앞뒤 따지지 않고 네가 있는 곳이면은 어디든지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나는 너를 차단해서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라합의 이야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힘든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나를 잊으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망할 일이 예정된 여리고성 한가운데에서도 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백성 정탐꾼 2명을 목숨 걸고 내보낼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이성적인 사고, 효율성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 누가 나한테 무모하다고 비난한다고 해도 나는 너만 생각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이야기를 이 라합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책상 앞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맞아 나를 라합처럼 사랑하시지 이것이 생각이 나서 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세상에서 하찮고 별 볼 일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비록 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창녀요 천민과 같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에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 라합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거저 받았는가? 네.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온 마당에 그 당일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렇게 다 드러난 마당에 이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일이 들키게 되면은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전부 다 몰살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신앙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하기까지 이 라합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저 들었기만 했을 뿐인데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에 비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에다가 인생을 거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단지 소문만 듣고도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신을 의지하고 의식하면서 삽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신, 돈이라고 하는 만몬, 명예, 이런 것들, 많은 것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가 뭔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나머지 다른 한쪽은 버린다, 포기한다,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달라고 약속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리고성의 왕에게도 정탐꾼을 잡는 데 협조를 했다면 라합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그냥 다 누구에게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인생을 한쪽에다가만 걸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그런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다녔던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건물이 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낡고 좁고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다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의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앙생활은 불편한 게 당연한 거다. 편한 거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신앙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가지는 거, 목숨을 건다는 게 뭔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처럼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좀 하고 어쩌다가 은혜를 좀 받고 하면은 또 좋다 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안일하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한가롭다 또는 편안함만을 누리려는 태도가 있다. 무엇을 쉽고 편안하게 생각하여 관심을 적게 두는 태도가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편함과 불리함과 가난함을 무릅쓰고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느라 내 삶에 내 인생에 지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한 거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편안하고 아무것도 걸리적거릴 게 없는 신앙생활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위해서 불편함, 불리함, 가난함을 넘어서 나중에는 전부를, 인생을 거시는 우리 기도의 집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혜진 자매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나름 만족하고 행복했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새로운 차원의 행복이 있어서 교회 다니기 전보다도 자기가 더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에 인생을 걸어보니까요. 신앙을 위해서 인생을 걸기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충만함과 행복, 그 만족감이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기대감과 안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인생을 걸어서, 목숨을 걸어서, 전부를 걸어서 누리는 그 행복까지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권합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바보라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게 뭔지를 몰라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그 헌신에 따른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런 괴로움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이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의 예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하비에르 성 안에 있는 성당에 있는 뭐가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예수상입니다. 웃는 예수상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멀리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은 이렇게 살짝 고통에 일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작가는 왜 이렇게 조각을 해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받으실 그 상을 기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헌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그 와중에도 곧 있을 부활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에 대한 그 기대가 되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볼 것은 라합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민족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거짓말이죠. 이미 다 숨겨놨는데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죠.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산대 사이에 숨겼다라고 합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민족이 생사를 걸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뻔히 알고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적들의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산업 스파이나 북한에서 보낸 간첩을 그냥 숨겨둔 거예요. 형법 98조 1장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적국의 간첩임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간첩 방조죄를 지은 거예요. 라합은 간첩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 숨겨주면서 적극적으로 간첩 방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최고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라합은 민족의 반역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생각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아예 선앙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건 종교도 많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자선이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 이슬람의 5가지 기둥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자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산은 자기 자산의 2.5%, 교육품의 2.5%, 농업 생산을 만약에 하면은 5에서 10% 정도를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좋은 일 하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는 일은 당연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합은 비록 자신의 그 민족이 망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이치, 이성,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뜻에 내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선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비록 거짓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민족을 반역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라합을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살리고 여리고성의 멸망에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결정에 하나님의 뜻에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엇이 악할까 그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었던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거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일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던 그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네. 이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은 라합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상은 어떠한 상인가? 오늘 제목과 같이 팔자가 바뀌는 상이에요. 이 말이 좋아 우리말 성경에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다라고 나왔지 사실은 창녀였습니다. 가부장 사회였던 당시에 창녀는 보호해줄 남성이 없는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방패의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라합은 고아도 아니고 분명히 가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라합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부모도 있고 형제, 남자 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당시에 가족 중에 남자가 있으면은 그 남자가 여성을 대리하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이 라합에게는 남자 가족이 있었지만 아버지도 있고 남자 형제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남자답지 못했고 사회에서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돌봐야 될 가족이 없는 그런 고아가 오히려 더 나을 텐데 라합은 고아보다도 못한 처지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책임을 지는 그런 가장인데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생활을 허용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라합은 가족 부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창녀로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최하층민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라합, 거기다가 앞으로 여리고성의 멸망과 함께 죽을 일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이 라합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을 때 바뀌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라합이 3번 나옵니다.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또 존경하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구원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라합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인류 구원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국가적인 그런 중차대한 그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참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대대 후손으로 내가 그때 그 일을 참여했던 사람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구원의 그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라합은 히브리서에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11장 30절에 31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30절에 여리고성을 돌아서 성벽을 무너뜨리게 한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 바로 다음으로 라합을 언급함으로써 성경은 여호수아와 라합이 같은 신앙을 가진 동급의 그런 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와 같은 급으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명의 대단한 믿음을 가진 영웅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라합이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라합을 믿음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한 모범 사례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언급합니다.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블라블라 좀 뒤에 바로 뒤에 25절에서 창녀 라합도 하면서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뿌리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급으로 하나님께서 라합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라합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을 여호수아급으로 아브라함급으로 높여주시고 급기야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프로젝트에 참여자가 되도록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라합이라면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걸 보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나는 단지 정탐꾼 그 2명 좀 숨겨졌을 뿐인데 곧대고 잠시 목숨을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셨다. 와, 나는 상상도 못했는데 나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셨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거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보기에는 큰 희생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라합의 헌신처럼 한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그때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그때 좀 더 헌신할 걸 그랬다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고 뻥튀기해서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라고 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작은 인생을 걸었을 뿐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라합처럼 저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갚아주실 일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후회 없이 주님께 헌신하리라 라고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이 라합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팔자를 고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이었던 이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는 이집트의 노예였지만 나중에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어요. 죄 가운데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수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비전이 우리의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좀 말씀 여기 있는 제가 화면에 써놓은 이 말씀 3줄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목적이 바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 예수 만나서 운명이 바뀌었다는 사람이 되자. 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에 팔자를 바꾼 고쳤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3편 4절에서 9절까지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습니까? 누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보시는 그분과 같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 가운데서 들어올리시고 궁핍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끌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높은 사람들 옆에 함께 앉히시며 백성들의 귀족과 함께 앉히십니다.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주십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은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내 팔자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소리내서 제가 읽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비록 표면적으로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면서 계급이 없는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쓴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편을 쓰던 이 고대시대는 신분의 격차와 차별이 지금과는 비할 수 없이 컸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번 종이나 백정과 같은 천민이 되면은 다시 벼슬을 한다든지 양반을 하는 일이 아예 불가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게 바로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차별이 공고하고 개별의 그런 차별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흙더미, 잿더미, 밑바닥에서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서 귀족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대시대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못하면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죄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이 엄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시대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은 팔자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에 과연 변화가 있을까? 내 삶에 과연 좋은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면 인생이 바뀐다. 삶에 좋은 일은 당연히 생긴다라고 누누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삶이 바뀐다, 팔자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몇 대째 교회를 다녀도 망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던데요.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습관으로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신앙이 아닌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주님께 한 번도 아무것도 걸어본 게 없는 신앙은 아닌가. 제가 오늘 이 제목에 단서를 달아놨죠. 주님께 인생을 걸어야 된다. 주님께 인생을 걸면은 팔자가 바뀐다라고요. 이 목사님 중에서도 신앙의 후계자를 제대로 세워놓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주변의 목사님들이 저희 어머니를 매우 부러워하신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제가 잘나고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그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많은 것을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 하시기만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계산 없이 가는 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신앙의 신앙 삶의 저희 어머니의 그 신앙의 그 40년의 그 신앙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었다라고 딸인 제가 보증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을 걸고 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것도 최고의 상, 최고의 상이 여러분 뭐겠어요? 신앙이죠. 그 신앙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13살 때 아버지를 잃고 이듬해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망막 박리로 인해서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 맏아들인데 눈이 멀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동생들을 돌보던 누나가 과로사로 죽었습니다. 이 동생들은 철물점과 고아원 그리고 자신은 맹인 재활센터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박사님께서 내가 눈을 떴으면 내가 눈이 정상이었으면 소년 가장이 돼서 동생들과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거를 허락을 안 하시나 하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생을 포기하지 않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명은 나의 장애가 아니라 내가 맡은 사명을 펴기 위한 축복의 도구였다. 실명하지 않았더라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면서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인데 실명을 해서 맹학교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평생이 반려자였던 부인을 만나서 꿈을 키우고 대학뿐만 아니라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도 가게 되었어요. 이후에 미국에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장애인위원회 정책 차관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강영우 박사의 그 위치는요. 100년 한인의 그 이민 역사상 가장 최고의 공직이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나중에 이 첫째 아들은 안과 의사가 되고 두 번째 아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백악관 선임 법률 고문이 되었습니다. 제가 라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분이 생각이 났어요. 라합이 가부장 시대에 여자가 일할 곳도 없는 그런 사회에서 의지할 사람 없이 가족을 부양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되었지만 만약에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염집 교수로서 남자들과 만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을 만난 창녀였고 또 여관을 운영하는 그런 주인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밑바닥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능성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창녀로 인생이 밑바닥이라서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라합이었지만 여리고성의 멸망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목숨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라합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팔자가 바꿔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을 받고 참여하는 그런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로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이십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지 않았나이까.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우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어떠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정리하시고요. 질병이 있으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또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질병은 제거될지어다. 질병을 가져다 주는 병만은 분리되어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병든 세포는 사라지고 건강하게 새로운 세포로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아픈 곳에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주님이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픈 곳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의 기적을 이 시간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부유해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에게 부욕해 하려 함이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나이까.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터져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만나는 사람을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가난과 저주의 실패를 가져다주는 악한 영은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일에 막힘은 풀려질지어다. 형통케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과 가정을 기쁨과 안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8일에 오전 9시부터 하루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6월 두 번째 주일인 그 12일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주일에 오셔서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그날 선교 헌금으로 기도하는 중에 꼭 선교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꼭 우리 교회는 뭐 헌금에 대해서 전혀 강요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도 동참해 주실 때 주님께서 예상치 않는 그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아드님이 계세요.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그렇게 그 연락을 받고 그 아들이 그 캐나다에 있는 의대 3학년생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고가 났어요. 근데 아버지 마중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목사님이시고 또 따님이 또 계시는데 좀 뭐랄까 따님도 그 또 불의의 사고로 또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아들 딸들이 계시는데 한 분도 안 계시고 자녀는 없고요. 네팔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 다른 선교회에서도 돕고 이분을 돕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분을 위해서 그동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그렇게 선교금을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오셔서 지금 한국에 계시거든요. 6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동참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316장 나의 생명 주여 나의 생명을 찬양 드리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성에 사람을 보내어 라합을 찾으시고 살려내신 하나님, 단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해주시리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전부를 드렸을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안식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과 불리함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님께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언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하는 일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 교회와 성도들의 함께할지어다. 아멘.